제가 오늘 제목을 영어로는요, Jesus reveals Satan, the devil, and demons 이렇게 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로 이제 마귀 사탄 그리고 귀신의 실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2주 전에 이제 귀신에 관한 본문을 나눴어요.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시는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다 하였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갖고 좀 말씀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성경이 귀신에 대한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지.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영화에서 본 것 말고. 그럼 정말 귀신은 존재하는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귀신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관심을 꺼야 하는지, 귀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입니다. 제 자신에게 묻던 질문들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린 귀신에 대한 이해를, 이 귀신에 대한 이해를 너무나 잘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괴기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귀신 들렸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귀신에 대해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은 과연 귀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 과연 귀신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저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4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9장, 10장, 13장 말씀을 좀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귀신에 대한 가르침을 11장만 빼놓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왜 성경이 이렇게 귀신에 대한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4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죠.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존재와 그들의 목적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좀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더는 이를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는 죽어서 혼이 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성경에서 귀신은요, 주로 귀신들, 복수로 많이 쓰여지는데, 귀신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들이 마귀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니까. 그럼 마귀 사탄은 누구인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존재를 드러내시잖아요.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무엇보다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 사탄의 존재를 또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귀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라는 말이 있고 또 사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컨퓨즈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귀, 사탄, 누군지. 사탄은요, 구약에서 언급된 명칭이고요. 마귀는요, 신약 헬라어로 설명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에서는 마귀, 사탄 이 두 개의 명칭이 다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존재가 드러나 이 마귀, 사탄, 마귀라는 자, 사탄이라는 자, 무엇보다도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저희가 나눴는데요. 사실 이 세상을 통해서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경배와 찬양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였죠. 그래서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유혹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사탄이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곳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자들의 생각도 바꿔 놓으려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 보면 또한 사탄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10장 말씀 잠깐 봅시다. 10장 말씀 보시면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그러니까 12사도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70인을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보낸 거죠. 그런데 저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이제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일단 여러분들 19절에 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뱀 하면 딱 떠오른 것이 창세기 3장 아시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을 말하죠. 그래서 사탄을 암시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갈은 뭔지, 정갈도요 사실 사탄에 관여된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언급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언급하면서 정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사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지금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 설명하고 거의 같은 의미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그래서 일단 지금은요,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냐. 70인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하고 저들이 경험한 것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그들의 항복하는 것을, 사탄이 하늘로부터 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나도 알 수 있었다. 이런 답변인지, 그런 답변은 아니라고 봐요. 원어상으로 보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즉 단번에 떨어지는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그러니까 이분 마귀 사탄이라 하여도 우리 믿는 이들을, 주님의 자녀된 이들을 해칠 자는 결코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이미 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귀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보시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어떤 자인지 아시겠냐는 거죠. 한때는 하나님 전에 함께 하던 자였어요. 하지만 정말 번개같이, 즉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자예요. 귀신의 영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경배와 찬양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래서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유혹하고 있고. 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치명타를 날린 줄 알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계시니까. 하지만 다만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완전히 사탄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요, 사실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아직도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막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비록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자신의 머리가 완전 상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찬미와 경배를 받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자신이 세상의 영광을 성취한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가야 할 길에 합류하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얻을 수 있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10장 20절에 뭡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궁극적인 목표인 겁니다. 영생. 그리고 이는 사탄이 또한 엄청 저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린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 영의 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영적 스트러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경험케 하시려고 엄청 힘을 쓰고 계시는데 마귀의 세력은 이를 계속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도록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게 나 스스로의 만족과 내가 추구하는 것만 찾고 보게 하는 거죠. 마귀 사탄은.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관점을 뒤틀리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기 위해서 내게 초점을 두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나눠주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은요,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우린 계속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양 자신의 것만 주장하고 자신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음을 나눠봤죠. 그리고 이런 어리석음에는요, 이 어리석음에는 늘 사탄의 간교와 유혹, 부추김을 통해 갖게 된 것임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승리를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마귀 권세가 복음의 완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온갖 방해와 유혹을 지금 가해오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굴 통해서? 귀신의 영들을 통해서. 마귀 권세를 따르는 귀신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영적 유혹과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저들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탄의 존재, 마귀 사탄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또한 귀신들의 존재 또한 드러내시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사탄의 존재와 귀신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 땅에 영의 세계를 보고 아시는 분은, 영의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린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으며 인간이잖아요. 혹시 영의 세계 보세요? 보세요? 뭐 인터넷으로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존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귀신의 존재가 있을 수 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러기에 성경이 이 귀신의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왜 성경이 귀신의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지, 두 번째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귀신 들린 자들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 또한 드러내셨다 하였죠. 그래서 귀신의 영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고 외치죠. 오늘 본문은요, 9장에 보면은 9장에서 예수님께서 다만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로 내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그 영의 세계를 벌써 이미 알고 계심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영의 생애를 간과하시고 영의 세계를 다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1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사람들에게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또한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사건을 다루면서 성경은 계속 예수님의 존재, 그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이 이 귀신의 사건을 많이 다루는 그 마지막 이유는 뭔지,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귀신의 영들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귀신의 영들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9장에 보면요, 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데려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하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제자들이 먼저 나섰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런 말씀하시죠. 이게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하십니까?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실 제자들 귀신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는 이들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도 경험을 못한 이들, 제대로. 하지만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본문을 보는데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 믿음이 부족한 거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침이 뭡니까? 귀신의 영의 존재를 인식할 때 이제는 우리 믿는 이들이 저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귀신의 존재를 우리 이제 제대로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의지함으로 충분히 저들을 제어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믿음만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갖고 계시길 부탁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귀신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되고 저들이 이제 귀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저들의 존재가, 귀신의 존재가 이제 두려워 보이질 않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를 주님께서 또한 저들에게 가르치시는 거고요. 주님은요, 귀신의 존재들을 드러내시고 저들의 존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님을 또한 믿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마귀 권세, 귀신의 영, 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다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없죠.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는 이들인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혹은 할 수 있어도,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어도, 그래서 나의 정욕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귀신은요, 주님으로 믿고 관계를 세우는 이들에게는 결코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귀신은요, 마귀도 그렇지만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는 이들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같이, 주님같이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라 하였어요. 무슨 언제 어느 곳에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좀 잘못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귀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도 과연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귀신의 존재를 지혜롭게 인식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4장과 8장의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린 이들이 보면은 귀신의 영 때문에 괴기한 행동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귀신의 영 때문에 그렇게 괴기한 행동을 하는 애도 있고, 또 병든 이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들 가운데도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의 시작점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영을 드러낸 이들을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가운데 회당 안에도 귀신들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것이, 귀신의 영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이상하고 괴기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였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귀신의 영은요, 우리 인간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저들이 인간의 몸을 포세스해서 괴기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영을 내어 쫓으시니까, 그리고 그를 목격한 이들을 통해서 그 당시 귀신의 존재를 알게 됐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생각하는 이들을 또 예수님께 데려오게 된 거고, 오늘 9장의 한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린 보통 거의 모든 경우 보면은 괴기한 행동을 해야만 귀신 들린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아니면 더러운 병이 들면 무조건 귀신 들린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죠. 9장의 말씀 보면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외아들이 이 귀신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호소합니다. 근데 보면은 계속적인 고통보다는 들락날락하는 그런 경련, 또 입에 거품을 흘리게 하는 것 때문에 귀신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근데 13장 사건을 보면요, 이 사건도 배경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렇다면 유대 종교자들이 회당에, 그것도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허락하겠어요? 아니죠. 다만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고통당하는 이로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병에 걸린 사람이나 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은요, 회당의 도움을 받으려고 늘 회당 주변에 유했던 이들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귀신 때문에, 사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몰랐을 것이에요. 아니, 귀신에 대해 저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존재를 저들이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안식일날 회당에서. 귀신 아니에요. 보시면,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셨거든요.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회당장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한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냥 안식일만 운운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요, 귀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 걸린 사람을 그 순간에 내쫓은 것을 회당장이 인식을 했다면은 아마 저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하게 봤을 거예요. 비록 안식일이라도. 저들은 귀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의 매임을 풀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알는데도 이제 안식일만 운운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귀신의 영적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의 영, 마귀 사탄을 쫓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리고 우린 아무도 이 귀신의 영들을 볼 수도 정확히 인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마귀 사탄부터 해서 귀신들까지 저들의 존재를, 저들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당신이 마귀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의 존재는요, 저들이 때를 지어서든지 어쨌든 사람 안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막 괴기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그런 이들에게서 귀신을 제어하심으로써,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게 하고,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저들의 실체를 보게 한 거죠.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론 병든 자라 생각을 했는데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귀신의 영이 아주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들 가운데도, 심지어 신앙인 척 행세를 하는 이들 가운데도 들어올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귀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또한 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음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귀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긴 한데, 그렇죠? 귀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긴 한데, 문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우리 주위에 귀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부분을 나누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요, 초대교회를 향해 이 귀한 말씀을 전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좀 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 서신을 보면은, 복음서 말고 서신을 보면요, 이제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괴, 마귀의 올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탄의 시험, 이런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마귀 사탄의 활동 영역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까지 행한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파워포인트 혹시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누구겠어요? 사탄의 일꾼들도 귀신의 영들이죠. 이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사탄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미혹하는 영은 뭐겠어요? 마귀 사탄이죠.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요, 마귀 사탄, 이 귀신의 영들이 주로 어디를 배회하는 것 같습니까? 어디를 배회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들 쭉 보니까 어디를 타겟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신적 존재를 찾으려 하는 이들이죠. 어떤 신앙을 구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이단 종교는 두말할 것 없이,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이들에게도 저들은 배회하고 있는 거죠. 때론 교회입니다. 신학교도 될 수 있고 선교 지역도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사역자들 가운데서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라고까지 속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능력과 표적, 심지어 거짓 기적까지 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도 귀신의 영에 이끌릴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의 엑스퍼트도 아닌데, 그래서 때로는 구분하기도 쉬운 것이 아닐 텐데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하는 영들을, 귀신의 존재를, 귀신들의 간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귀신이 유혹은 하지만 귀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 귀신의 유혹과 귀신의 영에 이게 배회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서 좀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바로 알아가신다면 구분하는 것에 지혜를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이 되는, 이득이 되는 그런 말씀만 찾지 마시고, 거기에는요, 자신의 주장만 세우게 하는, 이 자신의 주장만 세우려는 그런 간계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주님의 소원하심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우린 주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바로 알아가신다면은 우리는 귀신의 간교와 귀신의 어떤 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서 실질적인 것을 좀 두 가지만 본다면요,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지난번에 봤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뭐라고 합니까?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관계를 맺고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이것을 무시하고 깨트리려고 하면은 이는 누구의 유혹이겠어요? 누구의 관계이겠냐는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들어왔는데 귀신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정말 진하게 나누는 것,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개인의 신앙에만 초점을 두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누가 부추기겠냐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물론 반드시 귀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런 세상의 어떤 잘못된 관념 때문에 그런 것에만 초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신앙의 욕심 때문에 초점을 둘 수가 있어요. 나의 것에만, 내 것에만, 내가 신앙 성장을 얻고 신앙 성수가 하는 것, 내가 종교형에 바로 서는 것, 그런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귀신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얘기하십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신앙 성장을, 신앙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복된 소식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복된 소식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제 형제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관심이 없게 하는 거죠. 한 영혼의 구원과 형제의 사랑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하는 거죠. 개인의 성장, 개인의 종교 행위, 개인의 열심, 너는 의로워, 너의 순종, 너의 신앙 대단해,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꿰고 부추기고 어디서 올 것 같냐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의 영들을 통해서 잘못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가르침, 잘못된 영향,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안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깨어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안목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며, 그래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